1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흩어져 사는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오죠. 나그네.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17절에도 나와 있어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반절에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또 나그네라고 부르죠. 또 2장 11절을 봐도 또 나그네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라고 하면서 또 비슷한 단어, 거류민이라고 하는 비슷한 단어가 나오죠. 이걸 오늘날 우리 용어로 좀 다시 바꾸면 이민자, 외국인, 임시 거주자 혹은 난민 뭐 이런 단어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비슷한 단어가 나그네라는 단어의 가장 비슷한 표현이 이민자, 외국인, 임시 거주자. 그러니까 임시 거주자가 가장 가까운 뜻인데 혹은 이제 난민 이런 단어인데 자, 이 나그네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전통적인 해석이 있었어요. 어떤 해석이냐면 나그네와 천국 혹은 순례자와 본향. 본향이 뭐예요? 저 천당,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 넘어 천국, 천당이 우리의 본향이야. 우리는 죽어서 거기로 갈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산다? 나그네 삶을 살고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은 임시로 그냥 사는 거지 이 땅이 우리 본향이 아니야. 우리는 이 땅에서 벗어나 저 하늘로 갈 거야. 그 하늘이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의 천국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하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어요. 자, 구약에도요 하나님의 백성을 나그네로 자주 표현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그네로 자주 표현했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 4절에 보니까 자기를 나그네라고 표현해요. 또 레위기 25장을 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들이 나그네야 라고 얘기해요. 나그네. 그리고 다윗도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자기 삶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구약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었다. 구약에서는 죽어서 천국에 간다. 죽어서 저 하늘 너머에 좋은 곳이 있어서 우리는 거기로 옮겨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 안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뭐냐?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자,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나그네 개념이 그대로 이어져서 자, 사람들이 이제 똑같이 해석을 하는 거죠. 천국을 향해 순례하는 자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13절, 16절 거기에 나와 있죠. 땅에서는 길손, 또 길손이라는 표현을 또 씁니다.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16절.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자 봐라 여기 봐라 하늘 고향이라고 얘기하지 않냐. 하늘을 본향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해석이 맞다. 하늘이 본향이고 우리는 하늘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야. 이 히브리서 11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그 해석을 더 강화시켜준 게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 봐라 우리의 시민권, 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하늘로 가는 거야. 우리가 저 하늘이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의 고향이야. 그냥 여기는 우리가 지나가는 거야. 여기 우리가 정주하는 곳이 아니고 그냥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순례자고 우리는 그냥 나그네야, 손님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전통적인 그런 해석을 더 강화시켜 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죽어서 가는 좋은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어떤 근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원.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말을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어요 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말이나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말이나 하늘이 우리 고향이야, 우리 본향이란 말은 우리가 하늘로 옮겨갈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우리의 어떤 위로와 격려와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온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것이지 죽어서 우리가 갈 곳이 하늘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 나그네라는 용어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걸 새롭게 정의해야지 이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진짜 베드로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자, 이 나그네라는 말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신분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걸 영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영적으로,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그네라는 말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신분을 의미한다. 자, 제가 그걸 빨리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당시 소아시아는 변두리 중에서도 변두리였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지도를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이탈리아 반도가 여기 있죠. 그쵸? 이탈리아 반도가 여기 있으면 그 가운데 로마가 있고, 그 당시 로마는 뭐예요? 메인 중에 메인이죠. 가장 메인스트림이잖아요. 거대한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였으니까 황제가 거기에 살고 가장 번창하고 가장 발달된 문화와 어떤 행정기구와 또 도시를 이루고 있었던 게 로마죠. 근데 그 로마에서부터 보면 오늘날 터키 북부예요. 터키 북부이면서 동부 쪽에 있는 게 소아시아인데, 그쪽 소아시아는 변두리 중에 변두리예요. 정말 변두리 중에 변두리. 이 소아시아가 그런 변두리 중에 변두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가 큰 제국을 세울 때 많은 지역을 이제 식민지화했잖아요. 그 정복하고 식민지화했는데 그 식민지 지역마다 뭘 했냐면 도시를 세웠어요. 로마가 직접 중요한 지역에 도시를 세웁니다. 도시를 세우고 거기다가 누구를 보내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그 도시로 보내고 또 퇴역한 군인들을 그 도시에 정착시켜서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의 법률, 로마의 제도, 로마의 문화를 확산시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황제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력, 그러니까 통치권을 그 지역에 강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런 의도로 식민지를 만든 지역마다 도시를 세워요. 가장 소아시아에서 대표적인 도시가 빌립보, 고린도, 그런 도시들이 로마가 직접 세운 도시예요. 그리고 그 도시를 세운 다음에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요. 사람들을 거기다가 이주시키는 거죠. 거기에 살도록 이주시키고, 그 다음에 퇴역한 군인들을 거기에 이주시키고,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을 주고 거기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로마가 그런 정책을 피면서 식민지화를 만들어 갔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만 보낸 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그 지역으로 보냈어요. 그 지역으로 보내서 그 지역을 이제 개발하는 거죠. 로마가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책을 했던 사람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인데,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소아시아의 식민지화 정책으로 개발된 지역이 오늘 1장 1절에 나오는 5개 지역. 어디예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라고 하는 이 5개 지역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그런 정책을 피면서 개발했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도 거기에 이주해서 살았고,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도 로마가 정책적으로 사람들을 거기로 이주시킨 거죠. 강제로 이주시켜서 거기에 살도록 그 지역을 개발하도록 했고요. 또 하나, 그러면서 비시민권자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런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나그네. 그러니까 라틴어로 로마 시민이 아닌 자유인, 그러니까 시민권이 없는 자유인. 그때는 크게 보면 자유인과 종밖에 없었죠. 그리고 자유인 중에서도 두 그룹. 하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냐, 로마 시민권이 없냐. 근데 로마 시민권이 없는 자유인을 뭐라고 불렀다? 나그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로마가 강제로 그 지역으로 이주시켰으니까 내 고향이 아니야. 내가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로마가 강제로 이주시켜서 그 지역으로 가서 사는 사람들. 근데 시민권이 없어. 여러분, 로마 시민권은요 굉장한 특혜가 있어요. 많은 특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이 있냐 없냐가 굉장한 차이였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딱 두드려 맞은 다음에 야, 나 시민권 있어 그랬더니 막 놀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시민권 있는 사람을 그렇게 대우하면 큰일 났거든요. 당시에는. 그만큼 시민권이요 그 당시 굉장히 큰 특혜들이 있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런 로마 시민권이 없는 이주민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 나그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나그네. 그러면 오늘날로 가장 비슷한 말이 그래서 임시 거주자 혹은
난민 뭐 그런 개념을 이 나그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 이해해야 돼. 그걸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또 하나의 사건이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 황제가 칙령을 내리는데 그게 AD 49년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그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을 그 로마에서 추방하냐면 당시 이제 그 복음을 접한 유대인들 소수예요. 소수. 복음을 접한 유대인들과 복음을 거부했던 다수의 유대인들이 로마시에서 갈등을 빚어요. 그러니까 워낙 그 갈등이 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황제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로마에서 유대인들 다 나가버려 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게 이제 칙령이거든요. 그래서 AD 49년에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어디로 쫓겨나냐면 고린도, 에베소,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지역으로 다 흩어져요. 그 당시 그렇게 추방당한 어떤 무리들이 소아시아 가서 정착했겠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추방을 당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옮겨가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로마에 있을 때 베드로하고 친분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20년 가까이 로마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베드로를 모를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아는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택함을 받은 제자 베드로가 로마에서 계속 말씀을 전했으니까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이었다면 베드로를 당연히 아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AD 49년에 쫓겨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옮겨갔잖아요. 옮겨가서 거기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죠. 난민, 이주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불편함과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그 고난당하는 나그네된 유대인들, 신앙 있는 유대인들을 격려하고 어떻게 난민으로서 혹은 나그네로서 그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지도해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뭐다? 그게 베드로전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신분을 얘기한다. 우리는 나그네라는 말을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살면서 하늘의 집으로 가는 여정을 뜻한다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이와 맺는 관계를 정의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주류 로마 사회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였고 또 난민 혹은 나그네 그런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